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10월 31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팸잼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풍조를 쫓지 않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끄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팸잼이 있는 날입니다. 세상은 이 날을 할로윈으로 만들어 이 세대와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대안이 되는 복음적인 문화를 만들어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으로 길러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있는 팸잼 행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온다면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는 여기 있다. 또 증권 계좌와 생명보험, 또 집 문서 위치는 여기 있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유언의 첫 문장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평생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 또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내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남기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1년에 한 6차례 이상 선교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유서를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곤 하셨습니다. 그 유서 내용의 대부분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도 아버지가 되어보니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자신이 있는 밀레도로 초대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는 그가 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년 3개월 동안 교회와 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사역한 장소입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 성도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부른 것입니다. 25절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3가지 당부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유언 3가지를 남기는데 먼저는 다가올 시험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시험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이 찾아올 때 자신이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시험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험이 늘 찾아왔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시험과 유혹은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마지막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다가올 위험을 위해 돈을 저축해 놔야 된다. 또 널 끌어줄 인맥을 쌓아야 된다. 이런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너에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심겨져야 됩니다. 많이 심겨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에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보여준 모본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33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신과 또 동행하는 자들이 쓸 것을 스스로 충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받는 것보다 주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의 모본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것은 그저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이 복음을 보여주는 모본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말이 내가 너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 이웃에게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말합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스스로를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양떼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목양은 남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회를 보살핀다는 것은 조직을 단순히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내는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남길 우리의 마지막 말이 바울의 권면처럼 자기 자신과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는 주님이 맡기신 공동체를 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유언을 남긴 바울과 또 에베소 장로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근심하며 배에까지 그를 전송합니다. 이 장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작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대목에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도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다하고
또 믿음을 함께 지켜낸 이들이 또 울어주는 그런 마지막. 이것보다 더 복된 인생의 마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이 남긴 유언 3가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시험에 놀라지 말라. 내가 보여준 모본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인생의 끝에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말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라. 바울의 이 유언이 우리의 유언이 되어서 자녀들과 공동체에게 남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된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을 남기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늘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그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이 자녀들에게 모본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보살피며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삼가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공동체에게 우리의 삶을 유산으로 남기고 또 복음의 말을 남기는 바울과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뜨겁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